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습니다. 자, 2025년 올 한 해에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신학적인 교리의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리, 신학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무겁벌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만큼의 능력을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교재를 텍스트로 삼아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신학의 깊은 곳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기본적인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가볍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은 한가람 신학 산책입니다. 산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의 가르침, 진리적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기본 텍스트가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복음주의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프롤 교수님이 쓴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교재를 메인 텍스트로 삼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주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처럼 102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분화시켜서 102가지가 되고요. 저는 102가지로 할 수는 없고 그걸 주제별로 여러 개를 묶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여러 묶음 단위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 계시의 주제입니다. 신학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자연 진리, 자연의 법칙, 사람이 살아가는 옳고 바른 도덕적인 가르침, 그런 교양 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빼고 나면 성경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감추시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고 조사하고 방법론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계시라는 말 뜻이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베일을, 커튼을 젖혀버리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다. 이게 바로 계시의 말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신학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일반 계시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흔적, 일반 계시와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하나님의 특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널어놓은 계시, 일반 계시, 구체적이도 정확하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 이걸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계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일반 계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어디에 썼었을까요? 이 1절에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늘 궁창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걸로 봐선 아마도 바깥에서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궁창을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펼쳐지고 궁창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흔적들로 그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분의 발자취로 남겨주신 것들을 더듬어 우리는 그분을 추론하고 발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특징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혀 개의치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어놓으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계시라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이 자연은 하나님의 초청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놀라워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놀라운 손길을 추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연에는 그런 흔적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최고의 선명한 최고의 계시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해 준 것.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계시의 극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론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다. 그래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자각할 수 있는가? 보이지도 만져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신 것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두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더듬어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당신의 흔적들을 남겨두셨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메시지인데 바로 영적인 눈을 감고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산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신비롭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 일반 계시 중에도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간접 일반 계시와 직접 일반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간접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만물 속에 남겨두신 흔적, 그걸 간접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만물에, 온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꽃을 통해, 물을 통해, 하늘을 통해, 새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흔적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방에 널려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어놓으신 이 당신을 알만한 것들, 이걸 일반 계시 중에서도 간접 계시라고 말하고요. 직접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인간의 본성으로 심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하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것. 그래서 이거를 일반 계시인데 그 중에서도 직접 일반 계시. 그리고 온 만물에 하나님께서 늘어놓으신 당신의 증거, 영광들. 이걸 간접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직접 심어주신 것이 직접 일반 계시라고 했는데요.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칼빈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적인 직관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신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때로 확장시키시는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직관으로 신성에 대한 인식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아무리 미개한 곳, 아무리 발전된 곳, 그 어디를 가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 신에 대한 동경과 신을 갈구하는 마음은 어디나 있고 신이 존재하고 신 예배 의식이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 말해주는 걸까요? 5대양 6대주에 서로 교통하고 통용하기 이전에 아주 오랜 수천 년 전에
그때에도 각 대륙마다 각 나라마다 사람들은 모두가 신적 인식이 있었고 신적 행위를 종교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공통적으로 가르쳤고 하게끔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심어두신 신적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흔적들이 인간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종교적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이 종교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간에게 원래 없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그 고대의 그 어떤 인간의 유물을 파보아도 거기에 종교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신적 인식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칼빈은 바로 그게 직접 일반계시, 신적 인식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흔적으로 이렇게 도장 찍어 놓으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계에 나타나는 신적인 인식이 너무나 미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미신적인 것조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인 지식이 왜곡되어져 나타날 수는 있어도 말살될 수는 없다라고 이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본성과 신적 인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그게 왜곡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삐뚤어진 종교적인 미신적인 우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신인식이 말살되어져 없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만물에 늘어놓으신 당신의 흔적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건 바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셨다, 초청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그 초청에 응하여 그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게로 우리는 가까이 가서 그 은혜를, 본래적인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조근조근 이야기를 작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계시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직접 계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